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거나 전차를 끌고 오거나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예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성인 30대 초반의 남자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온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처럼 다리가 좀 짧으면 그나마 어린 나귀라도 이렇게 타고 다리를 들린 채로 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각할 때 좀 다리가 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 오면은 볼 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나귀가 거기에 묶여 있는데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나귀 주인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건데 당신이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말씀이 짧은데 굉장히 멋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걸로 끝. 즉시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뭐에 묶여 있습니까? 돈이 안 풀리나요? 인간관계가 막 얽혀 있어가지고 안 풀립니까? 뭔가 묶여 있는 거 있죠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우시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풀립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묶인 거를 풀어주십니다. 언제 풀어주실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되면 좋겠는데. 새가족 때는요 기도하는 즉시 됩니다. 엄청 많이 돼요. 응답이 깜짝 놀라요. 돌아온 탕자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응답이 빨리 돼요? 잘 안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죠. 어떤 경우는 수십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주님의 표현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클릭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잘 변합니까?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안 변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확신이 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렇게 안 변하던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변하면 그때부터 내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인간도 변하는데 어찌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도 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셨나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금식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배고프신 걸 우리랑 똑같이 느끼세요. 피곤하면 주무십니다.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느끼십니다. 40일 금식했을 때 얼마나 배고프실까요? 저는요, 금식한 이틀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온통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건 눈을 감아도 치킨이 왔다 갔다 하고,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음식이 자꾸 보이고, 금식은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근데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마귀가 와서 뭘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그 동네는 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럼 일단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야 되죠. 금강산도?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앞에 단서를 달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감히 하나님의 아들 앞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if라는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마귀는 겁나는 게 없거든요. 얘는 어차피 지옥 가고 중간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에 대꾸도 안 하십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이 날마다 계속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냐?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래 삶이? 넌 왜 이렇게 인생이 다 꼬여? 기도 많이 한다며 왜 그래?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꾸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내 느낌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인
황금 만능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돈도 필요했어요.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만 그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과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 모든 걸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암을 걷어내 주시고 수술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자, 새 가족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나요? 만사 형통합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고난이 없었나요? 시작부터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해야 합니다. 밤낮 없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 항상 떠올라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It is finished.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험난한 시험과 어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저한테는 시험을 주지 마세요. 저는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고난 오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기는 법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로마 시대의 왕이나 장군들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백마를 타고 전차를 이끌고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측을 다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약 700년 전 이사야 62장 11절, 또 스가랴를 통해서 9장 9절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말씀대로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전차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다리를 끌면서 어쩌면 뒤뚱뒤뚱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편안하게. 근데 표정은 해맑으셨을 겁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니다. 또 옷이 좀 예수님께 좀 벗어드리기가 너무 죄송할 것 같으면 가지를 꺾어서 또 풀어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시체가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두 분은 지금 약간 좀 시체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시체가 배를 몸에 둘러싸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우와 나가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소문에 들어보니까 불치병자도 고치고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그 지혜가 너무 탁월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정치 종교 지도자들 꼼짝 못하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한마디로 끝내더라. 이야, 이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야. 정치, 군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고작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고난의, 악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도 가기 전에 이 똑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날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뛰어내리면 마귀도 말씀을 알아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다 끌어올릴 거야. 근데 왜 뛰어내려야 돼요? 왜 멀쩡한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우와 대단하다, 막 인기 절정에 명예도 올라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마귀는 철저히 이기적인데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나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결정,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처음에 끊으셔야지 질질 끌면은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 내가 주목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면, 내 영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 여러분의 기대에 만족을 주려면 저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계속 키워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 뜨면 기도부터 하고,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온통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저는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점점 더 성숙해져야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번 여쭤봤어요. 새가족 우리 성도님은 화장실에 가면 기도하십니까? 화장실에 가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걸어가면서 또 화장실 가가지고도 막 기도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듣고 계셔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놀라운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떠올라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냄새가 나니까 막 집중을 해서 그런가, 이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전혀 몰랐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확 떠오를 때가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못 가겠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편안해가지고 가까이 가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보시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옆으로 기대 가지고 밥을 먹는 게 그 식사하는 그런 태도, 보통의 자세였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보세요. 아, 무슨 그런 질문을 다 하냐, 이거 누가 들어도 다 아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편하면 그런 질문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다가가기가 편한 분이에요. 그리고 별명도 잘 지어주시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편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다 보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옛 자아가 살아나면 교만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거 쇼하는 건가요?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딸 시온에게 이르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라 항상 긴장 관계에 있고 항상 북한을 신경 쓰고 국제 정세에 민감해야 되죠.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희망이에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700년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죠. 그런데 그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최고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이 상급이에요. 또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죠.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달란트 맡기고 떠납니다. 돌아온 다음에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보응해 주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죠.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중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도 역시
아직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온다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소망을 선포하세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상황에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주목하면 세상에 휘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뭐가 즐거워요?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아직 그대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즐거움,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즐겁습니까? 환난 자체는 즐겁지 않습니다. 환난을 즐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키우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그것도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환난 없이는 그게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됩니다. 단련된 인격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건 이제 시험이 안 됩니다. 이전에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표정만 봐도 왜 나한테 저런 표정을 짓지? 그래서 괜히 시험에 들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좀 오늘 배가 아픈 건데, 뭔가 감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 표정을 볼 때, 말을 들을 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보세요. 아, 저분이 오늘 뭔가 좀 힘든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격이 단련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용이 100%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걱정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기쁘고 환난이 있어도 기쁘고, 그러니 항상 기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교회가 좋은 이유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점점 더 섬김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과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목장들이 선교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아브라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거나 사람이 없다고 험담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게 말씀대로 모두에게 다가가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는 끝난 겁니다.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주님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말씀대로 모두에게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 있다, 주여 보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